지난 옥수교회 4일간 집회를 잘 마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좋은 열매들과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내 인생 살면서 그런 4일간의 집회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이 집회를 시작하기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 주셨구나. 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엔터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켜줬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초보 목사 설교 들으시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엔터 교우분들에게 대한 감사함이 먼저 났고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그런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집회하면서 받은 사례비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또 이렇게 이쁘게 또 봉투에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1인당 여기 10만 원씩 들어 있는데요. 모두 다 오늘 가실 때 요거 가져가셔 가지고 정말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 내가 10만 원으로 여러분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나 안 줘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말 내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10만 원을 한번 아름답게 써보세요. 같이 밥을 먹어도 좋고 그 사람이 필요한 뭐 선물을 해도 좋고 아니면 용돈으로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오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쓴 사연과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날 22일이더라고요. 그 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날 좀 이렇게 좀 잔치 같은 그런 시간을 예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또 오신 그 사랑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22일날 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성탄 주일을 그렇게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좀 이따 다 챙겨 가시고 그렇게 좀 또 몇 주간 20일까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일어서서 요한복음 19장 28절 42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몇 절 줄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어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뒤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아멘. 네, 서로 우리 축복 인사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축복 빌어주는 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네. 예언을 다 이루신 분 예수님.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고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만이 이제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 먹는 거죠.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뭐 구원이 있다고 우긴다.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증오받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가? 뭐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죠. 정말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약이 막 이것저것 많이 막 여기 널브러져 있는데요. 내가 두통약을 먹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게 두통약인가 막 뒤적뒤적 하는데 우리 또 와이프가 또 전도사님이 또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물어보거든요. 어떤 게 두통약이야? 물어보. 근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여보 약은 뭐 다 똑같은 거지 그냥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유일하신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확신하는가?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냐? 증거가 있는가? 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뿌리 같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다 있어요. 부처의 무덤도 있고 무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활과 또 하나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예언대로 삶을 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이 성경에 1000년에 걸쳐서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40여 명의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 40여 명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여 개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그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까지 있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예언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성취해야지 맘먹고 예를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제자들한테 그러죠. 저기 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오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예언들이죠. 그러나 도저히 본인이 예수님 스스로 성취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예언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당장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돼 있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기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낳아줘야 태어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말 인위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PPT 28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지금 성취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에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에 적셔서 우슬초에 데워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자, 신포도주,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포도주 이렇게 됐어요. 포도주가 이제 오래되면 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포도주, 아마 쓸개를 같이 이렇게 거기에다 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댄 것 같아요. 예수님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모든 그 입안에 있는 모든 이 수분이 다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할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힘들게 입을 여서서 목마르다 겨우 힘을 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에 쓸개를 타가지고 예수님 입에 댄 건데 이게 쓸개탄 포도주가 마치 진통 효과, 고통을 더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당시에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이것을 예언했어요. 다음 PPT.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 타서 쓸개에 탄 포도주, 신포도주, 산화된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입을 적신 다음에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겨우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제 숨을 거두셨으니까 쓸개탄 포도주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했다고 칩시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언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도 예언이 계속 성취된다는 거죠. 자, 31절. 숨을 거두고 나서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이제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월절 지금 명절과 안식일이 지금 겹쳐져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싫은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 지금 전에 예수님을 시체를 지금 치워달라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을 지금 그렇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계속 오면서 조금씩 죽어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확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는 3주까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버티다가 돌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봤어요. 좌우에 있는 죄인들은 다리를 꺾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아까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자,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PPT 한번. 시편 34편인데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다리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벌써 1000년 전에 예언한 저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요. 죽은 예수님이 이걸 성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예언을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사들이 혹시나 해서 한 병사가 완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으로 찔린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가랴 선지자 12장 10절에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메시아를 지금 예언한 스가랴가 메시아를 예언한 그 중에 지금 나온 구절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창으로 찔려 돌아가실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군인들은 뭐 자기들이 예언을 성취할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언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대로 창에 찔리고 뼈는 꺾이지 않는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모두 성취하심으로써 결국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봐라,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그것이 1000년에 걸쳐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것을 정말 그대로 다 이루신 분 예수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분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위대한 위인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예언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처녀 몸에서 잉태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처녀 몸으로 잉태돼서 나셨고요. 죽은 다음에도 모든 예언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언을 다 이루은 것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다 이루었다 하고 하는 말에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룬 것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구속의 사역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예언을 다 이룬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씀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영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많이 짓는 거 아세요? 인정하기 싫기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불편한 마음 갖기도 하죠. 우리가 말로 정말 많이 상처 주거든요. 말로. 내가 받은 상처도 다 말 때문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줄 때도 다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우리 가족 관계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말로 상처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써 짓는 죄도 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로 짓는 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우리 많이 살인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행동으로 안 했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 말로 한 것까지 치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뭐 얼마나 막 수십 번 수백 번 얼마나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가 다 대신 치루었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 내가 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딱 카드로 샀는데 매달 할부금 갚잖아요. 마지막 12개월째 할부금을 딱 갚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라는 말이거든요. 테텔레스타.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다 끝났다. 완전히 다 갚았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업용어, 상업용어. 빚진 것을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내가 대신 다 해결했다. 그런 말로 테텔레스타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받을 죄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저주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형벌과 저주가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딱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이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저주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떠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이건 관념이나 어떤 이해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의를 다 이루셨다. 의로움을 다 이루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 끝마침, 이게 아까 얘기한 테텔레스타랑 똑같은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모든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의가 되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늘 문제투성,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잘 그렇게 못 사니까. 또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내 성격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행동하고,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예수님밖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들 목사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내가 아무리 형편없던, 모자라고, 내 성격이 까칠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사실 뻔뻔하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우리가 감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와 요셉이요, 공회의원이에요. 두 사람이. 여러분, 공회의원이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국회의원급입니다. 엄청난, 이때 70명의 공회의원, 국회의원 70명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리마대와 니고데모가 당연히 권력이 있었고 돈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의 특징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지위를 다 잃을까 봐.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제 헌신석, 지금 테이블이 없어져가지고 앞에 헌신석 딱 이렇게 놓기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앞에 나오는 게 좀 두렵고, 네, 부담되고 해서 헌신석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지 못하는, 마음 속으로만 기도하시는 그런 것.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내는 것이 무섭고 사람들께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마음속으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드러날 것을 다 각오한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는 가서 예수님 장례에 쓸 방부제와 모략과 침향을 여러분 100근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100근. 100근이 34kg이거든요. 엄청난, 여러분 여기에는 몰약이 좀 들어가 있는데 모략.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줄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략이거든요. 모략. 여러분 이 당시의 모략은 금보다 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귀한 약인 거죠. 향기 나는. 향이 아주 굉장히 귀한 향입니다. 여러분 100근 34kg. 얼마나 많은 지금 엄청난 돈을 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아마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숨어서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심하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모략과 침량 34kg을 사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요 아주 자기 그 무덤을 멋지게 그 무덤을 준비했죠. 미리 살면서 내가 죽으면 여기에다 명당자리에다 나를 묻어달라고 그런 무덤을 사놨는데 그 명당자리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그 무덤에 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내가 숨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지내는 이런 영광을 누린 거예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 그 3년 동안 동거하고 생활하면서 따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다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루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결단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숨거나 거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나들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 그거 필요하다 그럴 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네가 그 꼭 쥐고 있는 거 그거 좀 놓으면 안 되겠니? 그거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니? 할 때 우리도 과감하게 결심할 수 있는 마음 너무 오래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혹시 빙빙 돌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남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뛰쳐나오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지위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돈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는 축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요 아마 그 사회에서 매장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장례를 치렀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했어요.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매장당했어요. 어쩌면은 공회의원 자격 박탈됐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재물들로 이리저리 음성적으로 다 몰수당하고 뺏겼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에서 아마 소외당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을까요? 그 상급 영원히 누릴 상급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미적지근한 그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됐겠어요?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도 역사적으로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정말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각오와 고백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결심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